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시입니다. 시인은 포로 생활의 역경과 고통을 인생의 4가지 여정으로 묘사합니다. 사막 횡단과 감금, 그리고 병상과 바다 여행입니다. 이 시편의 핵심 사상은 2가지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그 근심 중에와 그 고통에서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입니다. 시인은 다양한 그 근심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체험합니다. 먼저 광야 여행과 바다 여행입니다. 광야와 바다는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철저한 무능력의 상황이니 얼마나 막막할까요?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도우십니다. 다음은 죄가 초래한 감옥과 질병입니다. 그 자리에 무기력하게 누워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일까요? 그때 우리 주님이 도우십니다. 본문 4단락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광야 길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광야 길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께 감사, 그런 내용인데요. 4절로 9절입니다. 먼저 광야 길에서 건지신 하나님. 4절을 보면 광야 길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 사막 길은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죽음의 공간입니다. 바로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의 이 경험은 한 가지 과거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장면 말입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백성이 거친 광야를 통과해 오리라 예언합니다. 그리고 거주할 성읍은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있는 곳입니다.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오아시스죠. 그런데 그들은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합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합니다. 출애굽의 백성과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백성은 모두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광야에서 무엇 때문에요? 배고픔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말입니다. 여기에다 시인은 기력이 쇠퇴한다는 시적 이미지를 추가합니다. 그들은 생기와 활력을 잃어버려 목숨이 시들어 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때 그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6절 상반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아멘. 자, 말씀 끝나면 항상 뭐라고요? 아멘. 그들은 근심 중에 누구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들을 그 깊은 고통에서 건지십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결국은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실 이 고통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근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처에 이르는 바른 길, 즉 지름길을 보이십니다. 그들을 사람이 사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쉬게 하십니다. 길 없는 곳에서 이제 그들이 생명의 길을 찾은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오아시스에서 새 힘을 얻습니다. 순례 목적지를 향해 다시 나아갑니다. 이처럼 바벨론 포로 후기 신앙 공동체는 시리아, 아라비아 광야를 기억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고향으로 이제 넘어올 때 통과한 곳입니다. 그 메마르고 거친 광야를 건너며 수많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이 구원 경험을 제2의 출애굽으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이한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광야에서 물과 양식이 끊어진 그 순례자들은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만을 사모합니다. 9절에 따르면 주님은 애타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그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 채워 주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캄캄한 감옥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광야 사막길이 전부가 아니고
캄캄한 감옥이 있습니다. 광야길이 전부가 아니고 캄캄한 감옥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10절로 16절까지. 자, 오늘 본문의 이 감옥은 형태가 구덩이입니다. 여러분, 구덩이. 그래서 흑암으로 묘사됩니다. 구덩이 아래는 뭐가 있을까요? 진흙, 뻘 같은 진흙이 있습니다. 이 진흙은 그 무덤처럼 수월의 영역으로 여겨집니다. 일단 감옥의 그 구덩이 속에 던져지면 죽은 자의 땅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함께 나옵니다. 흑암은 감옥의 어둠을 가리킵니다. 사망의 그늘은 감옥의 고통을 표현합니다. 이렇듯 감옥은 극도의 절망과 슬픔 그리고 고통과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곤고와 쇠사슬도 나오죠. 곤고와 쇠사슬은 벗어날 수 없는 견고한 속박과 괴로움을 나타냅니다. 어두운 감옥에 갇힌 것만 해도 고통스럽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몸이 쇠사슬에 이렇게 꽁꽁 묶여 있습니다. 도저히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여러분 어때요? 맑은 하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신선한 공기도 마음껏 마실 수 없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볼일 볼 화장실 기대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그러니 죄수는 끊임없는 공포와 절망 속에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므로 감옥 생활은 이 포로 생활과 유배 생활의 그 고통에 대한 비유로 자주 사용됩니다. 시인은 11절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왜 감옥에 갔느냐 이유를 밝히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한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 떠오르시죠? 그들이 바벨론에 왜 포로로 끌려갔느냐 그 이유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의 뜻을 멸시한 것이지요. 12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십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은 힘든 노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감옥 같은 포로 생활에서 겸손을 낮아짐을 온 몸으로 배웁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을 돕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기의 그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이때 그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아멘. 자, 그들은 그 환난 중에 한 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들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들의 얽어맨 줄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비로소 그들이 죄수의 몸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자유를 주시다니요. 간수 외에는 그 누구도 열 수 없던 그런 감옥의 빗장이 아닙니까? 구덩이 감옥뿐만 아니라 모든 감옥 다 말해요. 간수 외에는 그 누구도 열 수 없던 감옥의 그 빗장이죠. 그 빗장을 하나님이 친히 깨뜨려 주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로 이번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셋째, 질병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 질병에서 광야길, 그 다음에 또 감옥, 그다음 질병이 나오네요. 17절로 20절입니다. 자, 17절에는 미련한 자들이 나오죠. 그들의 어리석음은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 반역과 죄악에 대한 심판이 이제 고난과 질병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죄와 질병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이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반역입니다. 그 결과는 고통과 파멸입니다. 그래서 죄의 다른 이름은 어리석음입니다. 18절에 따르면 그들은 이제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먹고 싶어 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됩니다. 안 먹어서 사망의 문,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골이 상접한 살가죽과 뼈가 맞붙을 정도로 몹시 말라 비틀어진 그 육신의 상태입니다. 이미 이제 죽은 자와 방불한 거죠. 죽은 자처럼 된 것입니다. 이전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기서 사망의 문은 무덤을 가리킵니다. 근데 무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무덤, 시적인 세계관에서 무덤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 집처럼 그 문이 달려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이제 죽어서 이 문을 통과해 들어갑니다. 죽은 자들이 더 이상 산자의 땅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지키는 문이에요. 그들은 치명적인 병에 걸려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병자와 같습니다. 이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취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19절 상반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아멘. 자, 그들은
그들의 처참한 고통 중에서도 한 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친히 개입하십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십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보면 그들은 어리석어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요. 그 결과 죽을 병에 걸립니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 대가를 치르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입이 10개라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용서와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넷째,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풍랑이 이는 그 사나운 바다, 23절로 30절까지예요. 원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항해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항상 공포의 대상, 두려운 곳이에요. 팔레스타인에 항구가 많이 있는데 그 주인이 블레셋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해업에 종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저 그냥 물고기 잡는 그 정도지 뭐 배 타고 멀리 가고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의 그 번영의 시대부터 국제 무역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지중해와 인도양까지 막 이제 배를 타고 무역을 벌이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항해에 눈을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본문에 보니까 큰 바다를 항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봅니다. 그것이 뭐죠? 광풍, 하나님이 일으킨 바람, 폭풍입니다. 폭풍을 보는 거예요. 파도가 막 거세게 일어나고 폭우가 쏟아집니다. 바다가 갑자기 사납게 막 이리저리 날뛰는 거예요.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깨닫습니다. 시인의 눈에 25절의 광풍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바다에 광풍이 불죠. 그러자 무서운 파도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납니다. 배에 타는 선원들이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바다끝 깊음까지 내려갈 정도예요. 그들을 덮친 산더미 같은 파도, 이 공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저 이제 도서 산간 지역으로 배 타고 갈 때 배가 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풍랑주의보 하면 파도 몇 미터 딱 이상이면 못 가요. 아예 못 가게면 나라에서. 왜? 배 깨져서 다 죽으니까. 그런 게 있죠. 옛날에 저도 배 타고 가다가 아주 그냥 돌아가실 뻔했는데, 멀미 중에 가장 지독한 게 배멀미입니다. 사람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경험 안 해보셨나 보네. 뭐 굳이 경험할 필요는 없어요. 자, 26절로 27절에 하면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여러분 영혼이 녹는다 이런 표현 잘 안 해요. 얼마나 죽을 것 같으면 영혼이 갉아먹는다, 영혼이 녹아내린다. 이 사람들이 배에서 지금 어쩔 줄을 몰라요. 고통으로 그냥 넋이 빠진 겁니다. 마치 술에 취한 자처럼 막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냥 정신없어요. 다 그냥 우웩우웩 멀미하고 막 토하는 상황.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져요. 이 혼돈이 뭐냐면, 이 지각은 뭐냐면, 모든 지각, 항해술을 가리킵니다. 광풍 때문에 멀미하는 그들에겐 그 항해술조차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익혀온 항해술이 아닙니까? 항해하는 데는 다 전문가들이죠. 그런데 이 무서운 자연의 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파산하기 직전, 깨지기 직전에 그 절망적인 모습이에요. 자포자기가 어울리는 상황인데 그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2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아멘. 고통 때문에, 질병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우리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예수 잘 믿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상황이 환경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보이질 않아. 이 사람들은 바다의 혼돈과 죽음 가운데 그 정신 다 나간 상황에서 한 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친히 개입하십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갑자기 거짓말처럼 광풍이 딱 멈춥니다. 파도도 쥐 죽은 듯 잔잔해집니다. 조금 전까지 아주 미친 듯이 사납게 날뛰던 그 바람이 아닙니까? 이 바람을 하나님이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며 잔잔하게 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솔직히 이 세상에 역경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편하고 안락한 환경을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역경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역경은 다 와요. 누구에게나. 아무도 자신은 나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우리 뭐 대대로 예수 믿은 집안이기 때문에 나는 역경을 만나지 않을 거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참 불편한 진실이지요. 마치 무시무시한 풍랑처럼 우리를 삼킬 듯 덤벼드는 온갖 역경이 아닙니까? 오늘날 여기서는 지금 뭐 광야, 길, 뭐 감옥, 뭐 여러 가지 4가지가 나왔는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역경, 어떤 역경이 있습니까? 평생 정말 앞만 보고 뼈가 부서져라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가랍니다. 실직. 사랑해서 결혼하고 애들 잘 낳고 살다가 갑자기 어떤 사건 때문에 이혼을 합니다. 서로 그냥 당신보다 내가 먼저 가야 돼.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가야 돼. 그렇게 인고 부부로 살다가 한쪽이 세상을 떠나서 사별을 합니다. 건강 하나는 자신했는데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돼서 생전 가지도 않던 병원 가서 검진했더니 위암 사기랍니다. 사고, 질병 사고. 만약 우리가 이런 역경들 앞에 딱 서게 된다면 어떨까요?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과 공포를 맛보게 되겠지요. 심한 경우에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자살하잖아요. 절망의 끝에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 자살합니다. 또 더 심하면 자기 자식까지 다 동반 자살.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나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몰려온다 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결과는 인자하심과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인자하심, 언약적 사랑, 헤세드, 언약 안에서 끝까지 붙들고 지키는 사랑. 우리가 배신하고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반역을 해도 끝까지 놓지 못하고 붙드는 그 사랑.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중한 2가지 교훈을 던집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 외쳐봅시다. 첫째, 내 인생에 결코 절망이나 포기란 없다. 다시 한번, 내 인생에 결코 절망이나 포기란 없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고난,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정확히 말해 온통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도배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한 고비를 넘겼다 싶으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고요, 그 고비를 넘겨 한숨 돌릴라 치면 어느새 또 다른 고비가 나타납니다. 평생 고비의 연속이라. 이런 힘든 현실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절망하거나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예 절망이나 포기라는 단어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 인생에 결코 절망이나 포기라는 없습니다. 어떤 환난 중에서라도 한 분 하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한 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닫힌 문이 열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역경과 시련과 고통 중에서라도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결국 나를 인자하심과 기적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때로는 내 지혜나 능력이 어려움을 푸는데 전혀 쓸모없을지 몰라요.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도움을 줄 사람이, 비빌 언덕이 주위에 아무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 때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선하신 손길은 여전히 내 곁에 있습니다. 나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 그 전부가 아닙니다. 현재 모습만 보고 이제 다 끝났다고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직도 내게는 역전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역전의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형편을 얼마든지 역전시키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면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 재밌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많은데 돈만 쓰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뭐 굳이 뭐 그냥 왜 그렇게 눈물 뿌려 막 고래고래 통성으로 막 가슴 치면서 기도하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뭔 죄를 지었길래? 여러분, 역경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등 따뜻하고 배부른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너희는 지나치게 부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집에 문제 없어요? 뭐 자식들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부부 사이도 좋아요? 뭐 먹고 사는 거 아무 지장 없어요? 이 남는 돈 어디다 투자해야 되나 그 고민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역경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내가 형통하고 평안할 때 어때요? 하나님 멀리 계세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는 거지. 하나님 가까이 있는데 나는 멀리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역경의 파도에 휩쓸려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내 가까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싹 붙는 거죠. 평소에는 경험하기 힘든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십니다. 문제는 내가 처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찾아와도 좀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쉽게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가 죽어 있거나 병들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절망과 포기의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절망과 포기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무거운 자리를 박차고 속히 일어나기를 바랐습니다. 얼른 기도의 자리로 힘차게 뛰어 달려 나오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니 쉽게 함부로 절망이나 포기를 말하지 마세요. 부르짖어 기도해 보지도 않고서 절망이니 포기니 하는 말을 내뱉을 수 없어요. 세상에 그것보다 더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든 상황이 그게 전부로 보입니다. 그 상황에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가 힘들죠. 살아계신 하나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시야가 완전히 깊은 동굴 터널 속처럼 캄캄해지는 거죠. 얼마든지 상황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상황보다 더 큰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대체 어디로 가신 거란 말입니까? 반면에 내가 기도하면 완전히 다른 현실이, 차원이 다른 현실이 펼쳐집니다. 내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부로 보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걱정과 근심은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분의 신실은 영원무궁토록 변하지 않아요. 이게요, 여러분, 성경에 호랑이 담배 피던 적 시절에 이스라엘 수천 년 전의 역사, 이게 뭐 나라고 뭐 어쨌다고 이렇게 아주 고생들 했네,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응답의 확신 속에서 기도하라. 다시, 응답의 확신 속에서 기도하라.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다 아십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십니다. 전제하시기에 다 아십니다. 굳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왜 못 얻느냐? 기도하지 않잖아. 여러분, 뒤집어 이야기하면 너희가 얻는 것은 구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에 이 축복을 받아 누려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뭐 옆에서 저 집사 저 권사 응답했는데 자기는 너무 밋밋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도 모르겠고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하는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체험이 되는데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다 주시느냐? 아니에요. 똑같이 있는데 편의상 A그룹, B그룹 이야기합시다. A그룹, B그룹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A그룹은 받는데 B그룹은 못 받아.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응답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돼. 내 욕심대로. 하나님 보실 때 너 그만하면 되는데 뭐 더 달라 그러냐? 안 줘요. 기도란 하나님이 정하신 응답의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스토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여러분 기도 응답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수없이 많죠. 대표적인 말씀 시간이 없어서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씩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기도할 때마다 이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신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신약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예수님의 보증, 조건적인 약속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또 따라서 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좋은 말씀 약속이 많은데 다 조건부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마 이거거든요. 안 하면 안 주는 거죠. 그런데 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점점 기도가 약해지고 병들어갈까요? 여러분,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확신이 필요해요. 확신. 이걸 정말 100% 믿어야지 이제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 말입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제가 늘 강조하죠.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책상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실제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몸에 배지 않은, 체질화되지 않은, 기도가 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냥 아침에 눈 떠 직장 출근하기 바쁘고 돌아오면 그냥 씻고 자기 바쁜데 언제 기도합니까? 직장 근무 시간에 기도할 수도 없고. 자, 그런 분들은 교회 이 새벽 기도회가 기도를 배우고 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벽을 깨우고 나와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 근처에 사시는 게 좋다. 옛날 제 선배 목사님들이 다 교인들 교회 근처로 이사 오게 하라. 명성교회 그 목사님 전부 그냥 그 타운이 돼버렸잖아요. 그분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왜? 다 이제 그런 이유가 있죠. 교회에 가까워야지 좋다. 그렇게 멀리 있는 분들도 너무 찝찝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도저히 이사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경우도 있으니. 자, 처음에는 이게 좀 새벽기도 나와 힘들지 몰라도 참 사람은 참 감사해요. 이게요, 행동이 반복되면 이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인격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그 시간에 놀러 가서도 그 시간에 딱 돼. 목사들이 힘든 게 뭐예요? 잠을 자려고 해도 그 시간에 눈이 자꾸 떠지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좀 힘들지 몰라도 이게 점점 습관이 됩니다. 이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응답을 체험해 보세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딱 한 번 하는 신앙생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전하면서 멋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 하는 거 없어요. 딱 한 번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우리가. 자, 요즘 내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입니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응답을 맛보고 있습니까? 혹시 이론적으로 기도에 관해 잘 알고 있지만 꿀먹은 벙어리 신세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응답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은 아닙니까? 어떤 인생의 역경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내 기도를 통해 놀랍게 일하십니다. 나를 모든 역경 가운데서 인자하심과 기적으로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결코 절망이나 포기란 없습니다. 응답의 확신 속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기도할지 결단하고 실천합시다. 그 기도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맛봅시다. 그 인자하심과 기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기도의 자리가 풍성한 응답이 쏟아지는 축복의 현장이 되길 축원합니다.